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아멘. 네, 제가 부임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한국말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하기는 또 처음인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스타일로 전해야 할까, 이 부분을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달근 목사님처럼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차분한 목소리로 전할까, 아니면 문전도사님처럼 좀 열정적으로 이렇게 전할까, 많은 고민을 했지만 가장 좋은 건 그냥 저만의 스타일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가장 나다운 설교가 무엇인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기준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만 집중하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탠다드라고 하죠. 몇 년 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한 젊은 대학생 여성분이 한국 남자들 키 180cm 이하는 다 루저다, 즉 패배자다 라고 방송에서 언급을 했다가 굉장히 많은 남성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몇 년 전이죠? 한 3, 4년 전인가요? 아무튼 그런데요, 제 키는 177cm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성분을 비난했던 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관을 토대로 굉장히 많은 기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그 기준들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또 저 사람은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인맥 선긋기를 시작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믿는 자들도 이런 인맥 선긋기를 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때때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선긋기를 해야 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우리의 죄악, 곧 이기심에 의해서 특정 사람들을 이렇게 기피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의 교회에 부임하고 이제 한 4주 반 정도가 이제 흘렀죠. 제가 2월 1일에 처음 부임했으니까 이제 한 달하고 조금 이렇게 넘었네요. 제가 맡은 부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예배와 방과 후 학교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방과 후 학교 사역은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란 게 이 방과 후 학교 사역에는 잘 통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통제불능에 이곳 아이들이 통제불능에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요.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뭐 가져가도 뭐 그렇게 큰 이슈가 없다라는 생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처음 3주 한 4주 정도 동안 정말 이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사실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총체적 난국인 상황 가운데 제가 책임자로 딱 놓여졌을 때 저의 죄악된 본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와 성도님들, 일반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 때 저의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180도 달랐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렇게 뭐 이제 말도 통하고 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싹싹하게 좀 웃고 아유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대하고 나랑은 너무 다르다 라고 생각되는 그 현지 아이들에게는 억압하고 통제하려고만 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루는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야박하게 굴고 있던 나의 태도를 원래 그런 거다 라는 비성경적인 기준으로 합리화시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너무나도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재야, 네가 고작 이런 아이들의 이런 모습이 더럽고 불쾌하다고 한다면 참으로 선한 내가 너희들 모습으로 왔을 때 그 마음은 어땠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도 그들에게로 다가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제가 대판 이렇게 깨지고 난 다음에 제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그릇된 행동의 근원지는 과연 어디일까?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하나하나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는 아직 아니지만 몇몇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깨지고 난 뒤에 조금 품을 수 있게 되고 이들도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구나 라고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릇된 세상적인 기준을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이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올바른 기준과 가치관을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조차 몰라서 굉장히 무분별하게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과연 어디다가 둬야 할까라고 물어보셨을 때 우리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이시며 그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 신자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붙들어야 할 세계관은 세상적 세계관과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세계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조금 전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를 좀 들자면 어떤 그 한 여성분께서 키 180cm 이하는 패배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나를 그가 보시기에 최상의 모습으로 빚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짓들과 싸우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을 포함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패배주의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거 원래 그런 거야.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라면서 죄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원래 세상이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의 모습은 명백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다 원래 그런 거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걸?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던데? 라고 이의를 반문을 던지며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그런 세상이 던지는 거짓을
역행해 본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의 세계관은 너무나도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냥 뭐 대충 뭐 그냥 살다가 적당히 인생 즐기다 죽지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게임 중독이었고요. 너무너무 게을렀으며 인생에 뚜렷한 목적이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재미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것에 굉장히 심하게 집착을 했고요. 아직도 조금 남아있죠. 네. 그리고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욕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제 삶을 지배하고 있던 이 모든 행동들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지극히 평범한 삶이다 라고 제 자신한테 세뇌시키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제 세계관이 하나 둘씩 변화하면서 이런 최근에까지 제가 붙들고 있던 세상적인 나쁜 습관들이 굉장히 많이 고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제 몸 관리도 하고 있고요. 나름. 네. 게임도 이제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조금 하지만. 네. 잠도 필요한 만큼만 자고 이제 한 8시 뭐 이쯤에 일어나는 정말로 기적적인. 네. 예전에는 아침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12시부터 시작하는 하루를. 네.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 저의 찌질한 모습을 알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셔서 저의 찌질함을 여러분 가운데서 숨기셨지만 말입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옛 모습을 벗어버렸다고 해서 과연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그 모습들을 벗어버렸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허다한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의 옛 모습은 벗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함께 저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박질이란 단어는 경주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경주를 할 때 자신의 어떤 모든 신체적 능력과 정신력을 동원해서 경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운동선수들은 경주를 합니다. 그만큼의 노력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노력을 쏟아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해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 하반절에 제가 읽을게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네. 이렇게 써 있는데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하나님, 왜 애굽 백성들은 벌하시고 우상을 숭배했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우리는 용서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의 용서, 긍휼함의 기준이 뭡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인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용서하고자 하면 내 마음이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도 내 마음이다. 모세야, 내 마음인데 그게 뭐 문제될 게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좀 전에 얘기로 돌아가서 제 옛 모습을 벗어버렸다고 해서 제가 교만해하거나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제게 임했을 때 오히려 제가 더 겸손해지고 제가 더 낮아져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섬기며 내 자신을 또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과 후 학교 아이들을 어느 정도 품을 수 있게 된 것이 과연 제 노력일까요? 오늘은 날씨가 좀 좋고 화창하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 생각해서 애들 좀 품지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생각으로 제가 아이들을 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께 자랑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제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자랑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 와서 몇몇 분들은 이거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거 굉장히 불공평하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누구는 챙기시고 왜 누구는 안 챙기시나? 약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가 없다면 이건 좀 너무 비인격적인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본문 20절 21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자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다. 아멘. 자, 우리에게는 항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지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자외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외선을 포함한 영적인 것들도 잘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넓지도 못하고 깊지도 못한 그런 생각으로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측량하고 예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하찮은 생각의 틀 안에 너무나도 광대하신 하나님을 꾸겨 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리라 예측하면서 저희는 종종 살아갑니다. 19세기 때 미국의 부흥 강사이자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찰스 피니 목사님은 알맞은 방식을 따르면 얼마든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어떠한 공식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다라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요즘 같은 물질 만능주의에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번영신학,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하죠. 번영신학, 즉 적절한 공식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부를, 돈을, 물질적인 것을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아주 위험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과 연구하고 계시는 연구가들은 지금쯤 굉장히 큰 부자가 되어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절대적인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계셔야 할 부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가장 큰 그런 구원의 문제에서부터 너무나도 작은 물질의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작정하심만을 기준을 삼아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특정 한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것 같아 보일 때면 자주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민족적 열등의식이 비교적 높은 한국 사회에서 더 뚜렷이 나타납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에 오기 전에
키위 교회를 한 13년 정도 계속 다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외국인 사역을 부딪혀보고 몸소 경험해본 시간은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여러 사람들하고 웨스턴과 다문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느낀 점은 웨스턴들은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한국 사람들보다 요 뒷담화가 조금 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에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자유함이 있는데요. 제가 주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사실 예전에 있던 교회보다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는데 말 생길까봐 제가 좀 이렇게 모든 일을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조금만 이렇게 저희가 잘못을 해도 금세 이렇게 나쁜 소문이 퍼지는 게 또 뉴질랜드 한인 사회인지라 제가 항상 반듯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요. 한국 분들은 대체적으로 웨스턴들과 비교했을 때 열등감에 매여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어떤 그런 민족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지만 다는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깎아내리려고 하고 남들은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비교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이 감지되었을 때 하나님께 종종 항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는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옆집 저기 누구냐 영희에게는 선천적으로 쌍꺼풀을 허락하시고 왜 저는 그리다 마셨습니까? 요런 너무나 얄팍한 물론 이렇게 항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선 참다가 못해서 결국에는 수술을 받으러 가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쌍꺼풀 하신 분들 죄책감 느끼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 들으시라고 하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시술이라 그러죠. 시술 받으신 분들도 다 사랑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어떤 그릇된 내면의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저를 혹은 여러분을 도마 위에 올려놓는다 그러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무자비하게 칼질을 해대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신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외로움에 사무쳐서 그 서러움이 한이 되었다 할지라도 진리와 불변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것들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것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이 성경 구절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이거.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거짓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참 진리인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돼서 다시 할게요.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이렇게 분별하고 또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